나도 모르겠다 하신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맛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도 회개케 해주시고 또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도 모르겠다 하신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비유를 드셨는데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권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로 받았어요. 요새는 이제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살수례도 하고 관수례도 하는데 어쨌든 그 세례를 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마음으로 고백하고 했지만 그때는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라니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나의 그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아멘. 그걸 이제 느끼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찍고 물 침례 받은 사진을 찍은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뒤로부터 한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참 그 시점부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그 티켓을, 구원의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표는 받았지만은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의 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인도하시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때가 됐을 때, 찼을 때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회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첫 세례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침례받거나 세례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얼마나 감격이 되고 성령의 감동, 교통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뻤던,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계명을 따랐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요, 놀이동산 가보면 이 프리패스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이용권, 하루 자유이용권 또는 프리패스권이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놀이기구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 티켓 한 장만 있으면. 그런데 날짜가 있어요. 가져갔는데 날짜가 지난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지만,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그 사용을 안 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세례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구원의 표를 받았고 천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기억조차도 못하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걸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세례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세례받았구나. 아, 나는 세례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나에게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죄사함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됨을,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그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시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감동, 교통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헛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보좌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티켓, 구원의 표를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비해 두셨어요. 세례 요한을 예비하셔서 그에게 광야에서 외치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의 글처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선포하는 음성이 들릴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물 세례는 회개케 하는 것이죠. 회개케 하여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뒤로 오시는 예수님,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요, 아이고 제가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주님의 신을 끈도 묶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물로 베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징표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물 세례가 임했을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와서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확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변화산 사건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는 초가집 3개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초막 3칸을 짓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구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제자들에게도 또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례는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그렇게 보니까 먹을 게 있나 하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바다로 던져질지라도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보면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 마른 것을 통해서 그 기도,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할렐루야,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죠. 처음에 이제 성전도 청소하시고 다 엎어버리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처를 너희들이 장사하는 그런 시장꼴로 만들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냥 엎어버리셨죠. 성전을 청소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지금 또 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요,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위? 지금 무슨 권위예요?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금 청소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너더러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싹 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너는 누구이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요, 하늘로부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내가 도리어 한 말을 너에게 다시 역질문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푸셨죠.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요.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를 그 세례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누구의 권위로 하는 것이냐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세례를 베푼다 그런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누굴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의 길을 내가 예비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럴 수도 없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저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일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무서워할 수 있죠. 아니 네가 감히 세례 요한이 선지자분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분을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도 말 같아야 대꾸를 하는데 헛소리를 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을 못하지요. 왜?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 토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뭐라고 결정 내렸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고 그런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답을 하라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저 인간들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시고 모든 걸 징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에 준비된 예비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유를요 하나를 드시는 거예요. 저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요 나도 모르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비유를 하나 드시죠.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저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 좋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언제요? 오늘이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똑같이 말하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실소이다.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뉘우치고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아들과 싫다고 하고 안 간다고 했다가 간 아들. 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 덫을 놓은 거예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당연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간 사람이죠. 결과가 간 사람이에요. 처음에 안 간다던 간다던 하던 뭐하던 마지막 결과가 갔느냐 안 갔느냐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안 한 자냐를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럽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뭐 의미는 나중에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누구고 두 번째가 누구냐를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요, 누구에게 먼저 베풀었습니까? 믿고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오는 사람들은,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진노의 때를 피하려고 오니까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진노의 그 임박한 때를 피하라고 하렸느냐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알고 있죠. 보세요. 그러니 첫째는, 처음에 한 그 아들의 그 비유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이죠. 저들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광해 외침을 듣고 아 그렇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나중에 온 자들은 뭐예요?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자들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한 행위를 아심으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당연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간자죠.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간자들.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요, 첫 번째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지요. 어쨌든 한글로 해도 어쨌든 간자가 그 행위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창기들. 이해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비유를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저들이 당연히 처음에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들이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 말대로 듣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요, 저들이요, 대답을 했어요. 간자들이지요. 그럼 결국은 저들은 가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보세요. 32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까? 저들이 그 모습을 다 봤어요.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듣고도 저들이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그렇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구원의 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그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그 구원의 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물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 베드로가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81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노아의 방주 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물심판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옥에 갇힌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식구의 8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물이 임하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이 임하지 않을 때는 믿는 자든 준비를 하는 자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든 똑같이 살아 있어요. 근데 물이 임할 때 누구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준비하고 예비하고 믿고 순종한 자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논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물은 보세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고요? 세례라. 그러니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표라는 것을 세례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사냐 죽느냐 그랬듯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그러니 노아처럼 믿고 기다리고 순종한 자만이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이죠. 세례를 물세례가 물이 임했을 때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믿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때의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곧 어떻게 해요? 그 믿는 것이 구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마지막 때 불심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례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마지막 불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포도원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비하는 신부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어떤 말씀인가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말세, 재림 때, 마지막 때, 심판 때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저 거짓된 자들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왜 감사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표까지 주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예배를 드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형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위로하면서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나왔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세례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마지막 절에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온갖 세상 걱정 근심에 염려에 쌓여 있다면 부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라고 하는데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살겠다고 하면서 맨날 안 사는 사람들, 맨날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해되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날리는 공수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례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라면 그저 유효 기간이 지난 그 놀이동산 표를 갖고 있듯이 쓸모없는 마지막 때 그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없는, 아멘,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끝까지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하시고 이 비유를 드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 10년 가운데 마음을 다 깨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생활을 잘 하시면요.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며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리고 주님 나라에 다 우리 함께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